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70년,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게 되었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죄와 죄의 비참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도무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희망을 주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부터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 중에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교회 사역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하는 것, 섬기는 것, 전도와 선교하는 것,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 상황이 심각할 때에는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함으로 인해서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기 힘들 때에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기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는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펴놓고 읽고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는 생명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말씀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오게 되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예배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생명처럼 여기는 성도들을 볼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멀리 출장을 갈 때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장 가는 그 지역에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에도 주일 예배를 먼저 점검하고 예배하는 중에 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여행을 중지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당에 찾아가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여행이 단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혼자서라도 호텔에서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에 바쁜 가운데서도 주일에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성도들, 장례식을 치룰 때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순번을 정하게 되어지죠. 요즘 웬만한 교회에서는 예배가 몇 보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나누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렇게 하기 힘든 경우에는 빈소에서 온 가족이 아침에 일찍 손님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명절 때는 주일에 시골에 있는 고향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생명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을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우선순위로 삼는 믿음, 정말 귀하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껍데기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이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껍데기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패는 형식이나 교인들의 숫자나 시간과 재물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가 예배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거창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면서 풍성한 헌금을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껍데기 예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을 다르게 보면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몸과 관련된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사업을 경영하는 것, 공부하는 것, 이러한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삶의 예배요,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삶의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교회당에 나와서 공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순양,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월삭, 안식일, 절기, 대회를 지키는 것 모두 거부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회를 지킨다고 모였지만 악을 행하는 것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서 1장 1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배 의식은 있었지만 삶이 잘못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형식을 갖춰서 예배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일에 어떻게 살든지 안식일에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공적인 예배와 삶을 분리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온전한 예배 회복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삶이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껍데기 예배는 의식만 있고 온전한 예배는 의식과 삶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껍데기 예배는 의식만 있고 온전한 예배는 의식과 삶이 있다. 예배 의식은 있는데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반쪽 예배인 것이고 반쪽 예배는 껍데기 예배에 불과합니다.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예배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 예배의 질을 결정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형식, 예배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예배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고 바로 예배 의식과 삶이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적인 예배와 함께 삶의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만 온전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쉽게 이 말씀을 바꾸어서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타락한 세상 문화에 대하여는 아니요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는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먼저는 우리 마음을 자꾸 세상 유혹을 쫓아가고 싶은, 세상과 벗하며 세상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바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그리고 나서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는 예 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음주와 음란 문화가 팽배하다 보니 사업을 하는 성도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사람을 상대할 때에 음주와 음란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서 행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하게 되면 큰 사업에 손해를 볼 것 같고, 따르자니 신앙 양심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갈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에 쉽게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바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타락한 세상 문화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분명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존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를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실존하심을 믿습니까?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지금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타락한 세상 문화에 관해서는 아니요 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요즘 그리스도인 정치가들 중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평등법이라는 것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아주 악법인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진짜 차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법이거든요. 아니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 정치가들이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안 되죠. 아니요 라고 분명히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예라고 말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공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길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렇게 이른 새벽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이라도 해야만 하기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런 일할 사람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큰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주일이 되어서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몇 번째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가정의 가사일, 직장에서 일, 사업장에서 일,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지금 여러분이 관련된 일들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세상 속에서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로 알고 주님께 하듯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공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목회자로 이 시대의 예언자라는 평을 받는 토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월요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다시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월요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주일에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에서의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주일 예배와 함께 평일의 삶의 예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축도가 끝난 후에 시작된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축도가 끝난 후에 시작된다.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예배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누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누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종교 영역에만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전 영역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일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알고 주님께 하듯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6일 동안 살아내고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 바로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본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